자, 오늘 성탄이라는 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세종도 아니고 태종도 아니고 최수종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최수종이다. 어찌나 사극이 많이 나왔든지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사람이 저렇게 없을까 싶어요. 근데 연기하는 걸 보면 또 그럴만해요. 그만한 배우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등장 인물로 연기를 했냐면 삼국시대에는 김춘추 역할을 했죠. 태종 무열왕이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장보고 역할을 했고요. 남북국 시대에는 발해 대조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을 했고 이번에는 강감찬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순신도 했더라고요. 철종도 하고 사도세자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최수종이 뜨면 문제가 해결되고 국난이 극복된다. 우스갯소리죠.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참 많이 연기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국난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국난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국과 제국 사이 경계에 있는 땅이었고요. 피할 곳이 따로 없어요. 또한 주변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도 국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하스가 누굽니까? 아하스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흔히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와는 달리 그 아버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자, 문제는 시대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력이 많이 쇠퇴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주변 나라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물고 뜯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쪽의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작심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왕은 전전긍긍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 이사야 선지자를 파견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우상 숭배자인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이고자 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당대 최강대국이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호랑이를 불러오는 꼴이에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시대와 아하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유명한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드라마 속에 최수종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에게 함부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소망의 빛이에요. 메시아는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 흑암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쉽게 생각해서 불이 꺼지면 흑암이에요. 빛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정전이 꽤 많았어요. 정전. 불이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양초를 늘 구비해 뒀죠.
제가 예전에 자취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전이 된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촛불이라도 제가 켜려고 막 찾아보니까 뭐 자취생이 초가 어디 있어요? 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 찾아보니까 생일 케이크에 꽂는 그 작은 초 있죠. 그걸 발견했어요. 한 10개 있더라고요. 엄청 반가워.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였죠. 초코파이에 꽂아서 하나씩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거 타는데요. 순식간이에요. 몇 분 안 타요. 그래도 그것 있으니까 밝더라고요. 한 7개 켜고 나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자,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초가 더 필요합니까? 그 밝기는 전등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촛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전등도 그래요. 저기 밖에 있는 가로등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밝아요. 하지만 한낮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곧 더 큰 빛 아래 작은 빛은 소임을 다하고 사그러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등은 모두 갈릴리 지방을 뜻해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두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달리 변두리가 아니고요. 이곳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 땅은 늘 그냥 포기하는 땅이에요. 방어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정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요충지가 있었어요. 라기스, 무깃도, 예루살렘 이런 곳은 요충지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갈릴리는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목숨 걸고 지킬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털리고 자꾸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상황은 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갈릴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지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요.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자 갈릴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곧 갈릴리예요. 주님 없이 살 때는 이게 갈릴리예요. 잔뜩 어둡고 슬프고 힘 빠지고 처량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우리가 눌려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 찾아오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전등이 촛불을 대체하고요. 강력한 햇빛이 전등을 대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악한 마귀는 쫓겨나가고 어둠은 소멸되고 처량하고 슬픈 우리 마음에 새 소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울 왕에게 찍혀서 지명수배자가 됐습니다. 죽자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얼마나 그 증오가 대단한지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동굴들을 하나씩 뒤지게 했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몸을 겨우 피하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서러워요. 억울하죠. 배고프죠. 춥죠.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내일이 되면 또한 정처 없이 도망쳐야 돼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이 하늘에 별을 봅니다. 밤 하늘에 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풀리는 거 있죠?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별빛이 그 마음에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도 쏟아지는 별빛 앞에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다윗에게 소망이 생기죠.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8편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다윗의 흑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비춰줄 것이다.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 우리 영혼을 밝히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흥미진 갈릴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갈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물러나고 빛이 가득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득 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성탄하신 주님의 의미 두 번째,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창성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때 우리가 누릴 진정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그것보다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로 말한다면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에요. 자, 먼저 추수하는 기쁨은 쉬운 말로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그 기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기쁨이죠. 여러분, 숭고한 노동은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면 여러분 그것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어느 수도원 강령에 이렇게 써 있죠. 노동은 기도이고 열매는 응답이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노동은 기도이고 열매는 응답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것은 전쟁 후에 전리품을 탈취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눈다는 뜻인데, 이것은 남의 것을 뺏는 소득, 현대적인 의미로는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투기가 많죠. 로또 산업 아주 흥행하고 있고요. 또한 사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정말로 많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OECD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요한 리서치 조사 한 가지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때 이 조사에 참여한 17개국 중에 16개국 국민이 같은 답을 했어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이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엉뚱한 답을 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뽑은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잘 아시네. 우리나라만 돈이라고 답을 했어요. 가족보다, 그 무엇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예요. 그러니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 간에 돈 때문에 전련하고요, 소송 거는 사례가 그토록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분명한 것,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노동의 대가로서의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불로소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유산 혹은 투자금,
또한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사기당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돈이 과연 기쁨입니까?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우는 기쁨이 됩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등졌어요. 저랑 친밀했는데 교회 떠난 지가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 발을 끊어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당연히 교회가 난리가 났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뜯어 말립니다. 소용없어요. 가차없이 다 끊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한동안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을 보면 거기에 프로필 사진이 있죠. 이분이 사진을 정말 자주 바꿔요. 근데 거기에 올리는 사진 대부분이 여행하는 사진이에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 여행한 사진을 꼭 올립니다. 국내로 참 부지런히 많이도 다녔어요. 대신 주중에는 돈과 관련된 사진을 올려요. 외제 승용차, 명품백, 비싼 옷, 받은 선물들, 그리고 그 밑에 문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이 최고야. 돈 세다 그칠 날을 위하여. 한때 비트코인이 유행하던 그 시절에는 가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렸습니다. 아마도 보란 듯이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더 그렇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유치하기 짝이 없죠. 자,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사진이 자주 안 올라와요. 자랑이 사라지고 거기에 썼던 글도 전부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황이 언제나 멈출까? 이 어둠이 언제나 거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다 부질없구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5년 방황의 결론입니다.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던 삶의 유통기한이 이제 다 된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누리던 즐거워했던 기쁨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흑암 권세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도 주님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흑암을 이기고 그 흑암을 뚫어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득이 적고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죠.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 주셨기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고 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지요. 노동의 기쁨이 있고 혹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그런 모든 기쁨은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고 견인하는 기쁨,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해서 결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의미 세 번째는 참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멘탈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 말 있죠. 마음 먹게 달렸다. 근데 그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우리 멘탈이 다 바사삭 부서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쟁 같은 물리력,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평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총뿌리가 나에게 겨눠진 그 순간에 평안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자, 오늘 4절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죠.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이 곧 강한 자의 압박이죠. 그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무력해져요. 절망과 낙심이 가득해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누가? 주님께서 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을 언급하고 있죠. 자, 미디안의 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300용사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괜히 특공대 같잖아요. 결사대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특공대도 결사대도 아니에요. 본래 300명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군사는 32,000명이었어요. 대신 하나님이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이라고 하셔서 3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만 명을 줄여서 300으로 남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스파르타처럼 전투용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00용사가 지참한 게 무엇이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이었죠. 때가 되자 나팔이 길게 불게 되었고 항아리를 깬 후에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횃불은 순종, 성령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그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들 속에 평안이 임했고 결국 그 전쟁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 전쟁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비유가 5절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온갖 전쟁의 흔적들, 우리 속의 낙심과 절망까지도 섭같이 불살라진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가득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영국군의 군종 장교인 맥도널드 목사가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새벽에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돼요. 함께 있던 전기기술자가 아무도 몰래 라디오를 직접 조립해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ey, they have come.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연합군이 상륙한 거예요.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독일의 허리를 잘라먹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새벽에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희망이 샘솟게 됐습니다. 물론 당장 포로 수용소의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철조망은 높았고요. 담은 견고했고 독일군은 가득했고 포로들을 향한 독일군의 총뿌리는 살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은 새로운 거죠. 힘이 납니다. 힘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소곤대며 전해준 그 소식이 포로된 그들 모두의 삶을 견인해서 힘내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맥도날드 목사는 훗날 이 사건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은 곧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상륙하신 사건입니다. 자기 삶을 녹여서 설명한 거예요. 곧 악한 마귀가 판치고 힘이 가득 지배하는 세상, 물질로 인해서 죄와 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 것, 주님이 친히 상륙하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세상에 없는 기쁨이면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노래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주의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천군 천사 함께 합해서 찬송한 거예요. 그 찬송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 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언제나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탄하신 주님의 의미에 대해 배웠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평화가 되신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늘 갈망하는 거예요.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어요.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물처럼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히 주님의 오심과 또한 그 역할의 범위까지 친절하게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곧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그 뜻을 오롯이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기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또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 이브에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에 빛과 기쁨과 평화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참된 모습을 가지고 기쁜 성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